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 사랑하는 고 전숙자 권사님 아침에 로즈힐에서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 장례 예배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슬픔 당한 가정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아픔, 슬픔,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리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단 동쪽의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순간 모세의 마음, 모세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주일 말씀에 먼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듯이 모세의 기도도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과 바산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세대들, 부모들은 40년 전에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과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통치하던 그 나라의 그런 아모리 족속들을 가진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죠. 우리들은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온몸이 마비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 백성들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임으로 결국 그들은 승리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도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며 이렇게 묻죠.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이를 천지간에 어떤 신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간구하기를
모세는 요단강에 건너가기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은 실제로 아주 좋은 땅에 비해서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 좋은 땅입니다. 이사야 44함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고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 사막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막,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강물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곳에 목축을 하게 되고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찍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자신의 발로 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신 이유를 모세는 너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과 함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운명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 끌어안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지도자. 여러분, 민수기 20장에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신명기와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셔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침으로 인하여 사람들,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중재자 모세 자신의 권위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은 모세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반대로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챈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다투다, 그런 뜻으로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지 말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좀 뜻밖의 일입니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 그만해도 족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나에게 기도한 것이 정해진 기준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저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감격에 차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를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합당한 지도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도록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굉장히 큰 주제는 이 1세대 백성에게서 2세대 백성으로 넘어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옮겨가는 이야기를 신명기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새술은 새술의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그에 합당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결코 사람 한두 사람에게 구속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교만한 거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제가 서기를 원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주인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사랑 그 자체. 오늘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도 없죠.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 시작할 때 존 웨슬레의 지명을 받은 후계자가 존 플래처입니다. 존 플래처가 로체스터 지역의 감독으로 그렇게 임명됐을 때 그 감독직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플래처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존 플래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존 플래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은 은혜를 원합니다. 존 플래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많은 은혜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릴 때 죽음에서 건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여러분 띄워놓은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간절하게 먼저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